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첫째는 그분의 낮아지심의 절정을 이룬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낮아지심의 절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분의 낮아지심의 절정이라면 언제부터 어떻게 낮아지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순간부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죄도 이유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취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지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즉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죽임을 당하는 방법이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룬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복종의 절정을 이룬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되 어디까지 복종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신의 삶의 가장 큰 가치이자 목적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쁘신 뜻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킨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누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0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문답 제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아멘. 본 문답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셔서 오신 것부터가 엄청난 낮아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의 싹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싹슨,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모신 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죄인들 중 하나로 여기심을 받으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모습인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낮아지셨냐? 바로 그것만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는요,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진 41문에서는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려는 음모는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 그분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함으로써 이 사건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네. 예수께 이르러서는 다시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예수님의 좌우에 있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래야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이 문답은 그분의 장사되심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진 42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은 그대로지만 이제 그 죽음의 이유와 의미가 바뀐 거예요.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이 예고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죄인의 죽음은 심판이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백성들은 똑같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쭉 천국 입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의미가 바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 또한 죄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죽음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위로와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으로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로마의 콜로세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팔다리가 뜯겨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죽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인해 임종과 장래가 불신자들의 그것과 달리 차분하면서도 밝고 소망으로 가득 찬 분위기로 치러지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임종 전에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당부한 뒤에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죽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바꾸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뒤에 이어지는 43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닫은 저주받은 자리를 벗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임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전투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터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육신의 소욕,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고 그 의무와 약속을 본 문답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진 44문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 44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본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암송하는 이 지금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한국 개신교는 20세기 초반에 이 구절을 넣지 않은 사도신경을 사용하기로 초교파적인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에서 이 구절이 빠진 겁니다. 자, 음부는 종종 지옥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음부하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을까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주님의 영혼이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본 문답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에 대해서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지옥 같은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간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크기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 주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죄와 그로 인해 받아야 할 저주를 그 인성 위에 홀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짊어져야 할 저주와 지옥의 고통을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모조리 그 한 몸 위에, 그것도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짧은 시간에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겁니다. 이런 고통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순종으로 그 길을 감당하신 겁니다.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정죄를 받으셔서 가장 치욕스럽고 저지스러운 방식으로 죽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참으로 당신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부으셔야 할 저주와 진노의 그릇을 그분의 아드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장사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사도신경의 조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심으로써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은 온 인류가 영원토록 감당해야 할 죄의 싹을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짧은 시간 그 한 몸에 홀로 다 감당하신 큰 고난이며 저주였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비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거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예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편이었고 또한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의 결과였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즐거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과 하늘의 위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